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 사랑받은 자와 사랑 못 받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여 살기를 원하지 병들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병들고 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했지만 물도 사랑한다 하고 말하고 먹었더니 육각형으로 바뀌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물도 짜증난다 그랬더니 물이 썩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병들어 버립니다. 같은 컵에 양파를 놓았는데 사랑한다는 양파는 쑥쑥 자라지만 미워한다는 양파는 그냥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랑받은 자가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또 같은 인간인데 어떤 분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보다 1000만 배 뜨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특히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 7절 보면 사울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중왕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말씀까지 제가 이 시간 다룰 시간은 없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을 한 사람은 다 사랑받고 미움받을 짓을 한 사람은 다 미움받고 저주를 받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는데 이렇게 순종자라는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염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의 목자이지 염소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자라고 헌신적이고 이런 양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금덩어리나 산삼을 들고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갖고 온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몇 번씩 했지만 어떤 사람은 속상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하품 한번 했는데 금리빨이 2개가 뚝 빠져갖고 하수구로 들어가더니 태평양 바다로 지중해로 대서양까지 다 흘러가더라. 우스갯소리 같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되는 사람은 뭐든지 잘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봐도 복 있는 사람 또 악인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나무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많이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시편 1편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왔다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최선을 다해요. 그런 외삼촌의 농간으로 7년 동안 목숨을 사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품에 안게 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고생시켜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가 7년을 고생하는데 세상에 7년이 하루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냈다고 했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봉사 헌신해도 그게 10년, 20년, 30년 해도 변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오히려 하루 일한 것 같이 가볍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아내지만 라헬은 사랑받은 자가 되었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삶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라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왜 받았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영적인 얘기입니다. 사랑받은 자는 고왔고 아름다웠다. 즉 성도는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성도는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고운 자는 혈기, 시기, 질투, 비판, 쑥덕거림 이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고운 자는 남을 곱게 보는 눈을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고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빌립보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2절에 하나 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됨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자녀들끼리 형제끼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성도와 성도가 또 목사님과 성도와 장로님과 장로님, 장로님과 목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다 하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들도 한 명도 거역하거나 한 명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남을 높여주고 남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래서 다 된 줄로 여기지 말으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살으라고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처럼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강도 만나서 지금 겁 안 죽게 되었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던 레인과 제사장은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레인과 제사장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고 헐뜯고 무시하고 했던 그런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구해주는데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주막에 들려서 다 주면서 살려주라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벌어가지고 오는 길에 줄 테니까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우리 예수님이 질문할 때 그들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율법사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원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너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너무 지나친 고집 있는 종직들이 많아요. 자기 고집만 내세워요. 자기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해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남의 얘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전부 정죄해버려요. 이런 정말 어리석은 축복 못 받을 일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예수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 짜증, 분냄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감싸주는 마음이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후서 3장 1절 진실한 마음이에요. 거기 보니까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여러분 정말 거짓으로 일삼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서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하겠으니 뜨거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너무나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믿음이 고와야 돼요. 여러분, 나엘은 남편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게 오늘 30절 본문의 말씀에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거기 보면 특히 창세기 29장 9절로 11절 보면 야곱이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나엘이었어요. 사람은요 첫눈에 바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에 첫 번째로 띄어야 돼요. 야곱이가 이 정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지금 에산친 집으로 도망왔습니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딱 띈 여인이 라헬이었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 눈에 띄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루 중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의 눈에 띄우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네께나 성도는 주님을 우선하여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 보면 라헬은 아비의 양과 함께 오는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는. 여러분,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라헬이라는 여인은요, 아비 양을 치며 돌볼 줄 아는 효녀였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야곱의 마음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아비의 사랑받는 자는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인은 아비의 사랑뿐만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서 야곱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게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언니 레아보다 더 사랑을 받았어요. 언니보다 말이에요. 두 아들은 늦게 주었지만 그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을 기가 막히게 사랑했고 채색 옷도 입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늦게 12번째 막내로 태어난 베냐민도 누구의 몸에서 났느냐? 라헬을 통해서 났다 그 말이에요. 사랑받은 아내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유전적 축복이라, 조상적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 때문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가 축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그의 아들 요셉이 축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그의 아들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귀 여길 줄 알고 원수답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려고 기도했던 다윗을 보시고, 정말 불의한 씨지만 저주받아야 될 자식이지만 그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이것이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라반의 첫째 딸 레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여,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이지만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삭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에서는 야곱보다 사랑받지 못한 것과 같아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첫째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사랑을 못 받고 아벨이 축복을 받았어요. 둘째가. 여러분, 첫째라고 맡아는 밥상이라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나중교회 나온 자들이 먼저 믿은 자보다 열매가 더 많고 더 충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만하지 말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아는 시력이 약했어요. 본문 17절 보니까 안력이 부족하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우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곤고하며 가련하며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약을 바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열정을 가진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아는 이름의 뜻이 들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레아라는 말이. 들소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들은 세상과 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에서라는 사람도 들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들사람이라고. 부지런히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 야곱에게 축복을 다 뺏겼거든요. 들사람이었어. 들사람. 여러분, 그래서 상속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정말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긴 삶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두 번째로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은 속일 수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은 속이는 자로서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속인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능욕하고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면 떼돈 벌어야 돼요. 노력도 없이 말이요. 사기치면 엄청나게 쳐먹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지같이 살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야곱은 인내하여 라반의 두 딸 모두 취했어요. 여러분, 재물도 전박이나 얼룩물이 있는 양만 낳게 해가지고 야곱이 축복받은 바람에 라반은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속이는 자는 축복이 없습니다. 속이는 자의 특징이 뭘까 하고 성경 한번 찾아봤더니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자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언행일치가 안 된다. 또 창세기 27장 36절 보면 간교한 삶을 살아요. 간교해요. 이게 속이는 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속이는 자의 형태가 있어요. 시편 35편 20절 보면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말로 속여요, 사람을. 또 잠언서 12장 5절 보면 간계로 속여버려요.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보면 아주 깜쪽같이 입맞춤으로 속여요. 예수님께 나와서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간교하게 입맞춤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이자가 예수님께 잡아가라 죽여라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하고 속이는 자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속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차 속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28절 보면 이유 없이 속이지 말으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지혜로 속이지 말으라.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 말씀했지만
시편 138편에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속일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지 말고 차라리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8절 보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기치는 것보다 차라리 사기 당하는 편이 낫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우쳐 줍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 보면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애쓴 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력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거기 보면 창세기 25장 34절 보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또 창세기 32장 25절로 26절 보면 야곱은요 기도할 때도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8절에 보면 야곱은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도 아주 노력했어요. 그래서 일한 만큼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6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을르면 안 돼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에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엄청나게 온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 보니까 얼룩무리 양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짜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새끼 난내 가보면 얼룩덜룩이요, 또 난내 가보면 똘똘 얼룩이요, 또 난내 가보면 얼얼얼얼 똘똘똘똘 얼룩이요. 그냥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축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야곱은요 아내의 축복받기 위해서도 애쓴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잘 만나야 되고 남편 잘 만나야 되잖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신부 신랑 잘 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아내의 축복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거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라겠더니 그냥 아무 소리 않고 7년을 일하는 거예요. 7년. 20절에 7년을 봉사했는데 그가 연애하는 까닭에, 이 말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몇 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며칠 안 된 것처럼 여겼더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20년 30년 주님 앞에 충성해도 수일같이 여기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렇게 내가 뼈 빠지게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줍니까? 장로님들 칭찬도 안 해줍니까?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지만은 앞으로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는 생명의 유업이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이 또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환경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재물을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얻었고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사랑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